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2022년의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작게 믿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도 작게 나타나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은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대표적인 곡이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를 내 영광 되신 주로다. 22장에도 만유의 주 앞에 감사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목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표현이 찬송가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그려보라 하면은 어린 양을 어깨에 메신 긴 머리에 잘생긴 남자분, 그리고 말구 위에 누우신 연약한 아기 예수, 나사렛의 목수 등을 그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제에서 이 주제란 말은 통치자, 다스리는 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이란 한마디로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정사라는 말은 정부를 말하는데 모든 권세 위에 권세, 한시적인 정권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그래서 이 정사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말합니다. 그 절대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마치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일만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의 통치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그의 통치는 교회의 벽 밖을 뚫고 나가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가 어깨에 메운 이 운영하시는
어깨에 그 권세를 메고 운영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첫째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이 천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형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도 어느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피조물을 자꾸 이 자연, 이 네이처, 자연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발생하고 발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그냥 네이처, 이 자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크리에이션,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조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과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홀로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들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운영하십니다. 이 우주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말씀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시간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는 분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둘째로 이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려면은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주는요, 오늘 이제 과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주 여행을 좀 하십시다.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빛이 눈 깜짝할 사이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빛의 속도로 2년을 달려야 우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4년을 더 가야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머리로 가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몇 광년을 달려야 되는 물리적 이 거리가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주의 역동성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과 그 별들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우주에서 찍은 이 사진만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행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는데 기울어진 축으로 동에서 서로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루에 낮과 밤이 여러분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팽팽 도는 팽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1년 걸려서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소리보다 10배 가까운 무성 속도로 공전합니다. 지구가 팽이처럼 이 자전하면서도 동시에 빠른 속도로 공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이 청룡 열차 타면 어지러지하잖아요. 그래서 심장 약한 사람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구토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 13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만 타도 현기증이 나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지금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 이 지구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음속보다 10배 속도로 태양계를 뱅뱅 지금 돌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자전이나 공정으로 인해서 멀미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과 금성, 화성 같은 태양계 모든 이 행성들이 그런 식으로 자전 공전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성의 자전과 공전 속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방향 또한 거꾸로입니다. 목성에는 2개의 이 붙은 위성이 있는데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또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성들이 독특한 개성을 가졌으면서도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각각 다른 궤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행성들이 속한 태양계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이 이 1시간에 80만 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이 움직인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지구 같은 행성들을 통째로 같이 끌고 가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 있는데 은하계 자체가 나선형으로 또 빠르게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가 1000억 개 넘게 있는 게 은하계고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게 있는 게 이게 우주입니다. 그러면 전 우주에서 이렇게 각자 빠른 속도로 자전 공전하고 있는 행성과 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많은 행성들을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이 엄청난 행성과 별들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만유의 주제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이 놀랍겠습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홍해 갈라지는 것만 보고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만유의 주제를 깨닫게 되면 성경의 그 어떤 기적도 우리는 아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큰 힘을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행성들이 이렇게 빠르게 각자 다른 궤도로 자전 공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안 나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만 해도 한 해에 교통사고로 5만 명 넘게 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산화된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앞만 빨라봤자 시속 100km, 200km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빠른 음속의 속도로 거대한 행성들이 팽팽 돌며 사방 궤도로 움직이는데 우주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컨트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돌리시고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아무 사고 없이 정확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또한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일을 정밀하게 잘하는 것도 무한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을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DNA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DNA란 이 세포 속에 담겨 있는 23쌍의 염색체에 담겨 있는 3만여 가지의 유전자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정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복제를 거듭하면서 자손에게 물려주는데 일종의 생명체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누가 곱슬머리고 누가 노랑머리고 누가 매부리 코고 누가 심장이 나쁘고 누구는 눈이 좋고 안 좋은지를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가족 병력 쓰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으셨는지 뭐가 있는지를 씁니다. 그게 유전자로 자손에게도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창조주의 설계도가 바로 유전자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이 진화론자들은 창조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유전자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가장 과학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마이크 있죠? 마이크. 설계자가 있어서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그냥 우연히 뚝 떨어졌겠습니까? 뚝 떨어졌다, 그래 소리가 난다. 이게 무신론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창조물이 있는데 설계도가 없겠습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단순한 비행기도 100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60조 개의 세포 속에 담긴 유전자 정보가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세포에 담긴 유전자 정보가 사람 머리카락 모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내도 유전자 감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된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유전자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머리털 하나만 가지고도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1960년대 말부터 비로소 발견하고 응용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창조주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우리 속에 이 유전자 정보를 넣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풀어보면요, 약 100만 페이지의 분량입니다. 쌓아놓으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몸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정밀하고 섬세하신 실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유전자처럼 세포처럼 아주 작은 것도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은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디테일한 일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설계할 때 보면은 어느 쪽으로 창을 내고 어떤 재질을 쓰고 어떤 기류로 하는지 창세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막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을 시키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실타래 같은 신경줄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은
숙련된 의사가 직접 집도를 합니다. 중요한 수술은 숙달된 의사가 직접 하듯이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이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정말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여러분 반신반의 했거나 믿지 아니하는 분이 이제까지 계셨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러분 그 증명이 뭔지 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지 않고 먹이를 안 주는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당시가며 부르짖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다고 출애굽기 2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24절에 말씀해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도 말씀을 해요. 이거 애굽 사람이 종으로 심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신음소리가 뭡니까? 속으로 끙끙 앓는 것,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속에 속앓이를 알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의 말씀과 우리의 폐부까지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나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체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유의 주제 예수님을 부를 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안심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크신 예수님 크게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크게 믿으십시오. 2022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관하실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만유의 주제신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고 큰 역사를 이룩하는 역사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크신 예수님을 작게 믿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 가장 크시면서도 가장 섬세하실 수 있는 주님, 온 역사와 세계와 세상 권세들을 압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니 성경 속의 기적이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제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새로운 한 해 2022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드린 각 손길 위에 큰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사업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